디도서는 주목받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같은 목회 서신이지만 디모데 전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디도서는 잘 알려진 말씀이 아닙니다. 또 디도라는 인물은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다른 사람들 같이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 누가,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디도라고 하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디도가 목회한 곳은 그레데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는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아덴, 예루살렘, 안디오, 에베소, 빌립보 이런 도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레데라고 하면 그리스의 한 섬인 것은 알지만 그렇게 좋은 곳도 또 부유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부모님 모두가 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 아래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부모님 모두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냥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이방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항상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이 떠오를 때는 이 디도를 보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레데에 어려운 일이 생기자 다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달마디아에 디도를 보냈는데 달마디아는 지금의 알바니아입니다. 디도는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으로 디도의 사역은 끝이 나는 것이지요.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을 맡아서 사역했지만 디도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레데 섬은 바울 당시에 너무나 세속적인 도시라고 알려졌습니다. 주전 6세기 에픽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의 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인들은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짐승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되는 그런 너무나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심하게 그 표현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이렇게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 디도가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그 그레데 섬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 디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그 이기적이고 세속화된 속에서 디도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함께 좀 살피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역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1절,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디도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일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자기를 소개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너무나 길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로 부름받게 된 그 소명을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게 되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그 자기가 받고 있는 사명, 그 소명은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맡기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땅에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또 돈을 좀 모아가지고 교회가 부유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없다든지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 그런 목회, 이것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바울과 디도 사이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관계, 아빠와 아들 사이에 있는 관계, 엄마와 자녀 사이에 있는 관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들만의 정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편지를 쓰는 그 심정,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람이가 어렸을 때 이제 이유식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이렇게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른 음식, 혹은 뭐 밥을 이렇게 한 음식, 가른 음식을 먹는데, 어떤 경우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보리차를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우유를 먹기도 합니다. 저도 하람이에게 이유식을 해봤는데요. 애가 뭐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떠먹여 주는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아이의 그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유식 주고, 또 주다가 애가 보리차 먹을 때 갔다 하면 보리차를 딱 입에 물려주고, 네. 이번엔 보리차 아니야 우유다 그러면 또 우유를 물려주고. 여러분,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어떤 표정과 어떤 눈치를 보일 때 음식 아니면 우유 아니면 물, 그걸 구별해 먹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그 아기는 아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왜 그런 곳에서 네가 고생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힘든 곳에서 네가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지라도 너와 나 사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도에게 말하면서 그 사명 가운데, 그 본질 가운데서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크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양육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양육하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고 또 아름다운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신실한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도 크고 프로그램도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다 갖춰진 교회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도둑 같고 다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 있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훈련받는 교회,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겉은 허름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사역, 어려운 사역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냥 소중히 드러난다면 그 목회는 아름다운 목회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리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를 세우라.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이지요. 헬라어 구문 중에 이 엔드, 카이라고 하는 이 형식은 중문입니다. A와 B 되는데 요즘 우리에게는 이것이 다 대등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A와 B 대등해 있는 것이지만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카이로 연결될 경우에는 A가 A에 대해서 B가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각 성에 지금 부족한 것 중에서 각 성에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은 어찌하든지 여러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적인 리더를 세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라는 직분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리더를 이렇게 세워가고 훈련해 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7절에 보면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 이 두 가지가 뭐 구별되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라는 것이지요. 이런 리더가 서 있는 교회는 든든하고, 이런 교회가 서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신실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믿음을 따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울 자신은 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이해하고 섬겨 나갔습니다. 바울을 돕고 바울을 협력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돕고 협력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면 잘못된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지금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세워진 종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흠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힘쓸 때 그를 위해 도와주고 그를 섬기려 주는 것은 너무나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을 돕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런 분들의 마음에는 일반적으로 권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상처를 있게 되면 그런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믿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사람을 무조건 따르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규범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을 볼 때 그런 종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일이 소중하냐 하면 여러분, 리더를 세우고 그를 도와주는 들 참 중요하지만 리더와 함께 협력하는 팔로워들이 함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혼자서는 사역할 수가 없고 혼자서는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리더와 함께 협력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리더에게만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같은 은혜, 같은 기쁨, 같은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내 혼자서 사역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역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네,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은 사람에게 짐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참 못합니다.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 또 뭔가 부탁했을 때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좀 짐이 될 수 있지만 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 혼자 짐을 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지치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만 주의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일을 작은 일이지만 나누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안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보니까 시작. 내가 너를 거리대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네, 목사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축복하며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 안에서 함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요, 성품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훈련하라. 그러니까 교회 일꾼과 리더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의 문제를 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인데 조금 길지만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리더가 가져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17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혹은 일꾼으로서 세워질 때 이런 17가지를 고려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적인 분들은 다 괜찮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또 집에 가서 막 구타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란 이런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이건 혹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이건 일꾼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이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슷하게 15가지가 나옵니다. 네,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로나 감독에 작용해서 겹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흠을 잡히거나 큰 결함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 막 은사가 출중한 사람, 막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리더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과 인격에서 크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소하기 쉽고 비난하기 쉽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원만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두루두루 이렇게 갖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다른 비난이나 고소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 여러분, 그 문맥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그 두 가지 가운데 선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런 복음을 반대하거나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리더, 교회 일꾼들의 모습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 자체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사람들에게 고소나 비난을 받을 만한 이런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격, 성품, 이런 삶의 아름다움, 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때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고, 특별히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는 좋은 생각보다는 자꾸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교회가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가 막 나빠서거나 교회가 타락했거나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다만 작은 몇 가지의 상황이 든 것이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 특별히 목사, 장로, 또 집권사, 이런 분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더더구나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민 사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답답한 분위기, 사방으로 조여오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누리게 될 그런 기쁨이나 소망보다 눈앞에 당장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그런 비난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다 어렵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태리가 참 좋은 곳이고 뭐 이렇게 편안한 곳이고 잘 사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성품입니다. 성품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내면의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그 성급한 것,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그 화내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자꾸 마귀가 그런 것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다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닮은 성품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들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이제 5년차가 됐습니다. 5년을 지나서 이제 6년을 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내적인 가운데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을 했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가 나가야 될 부분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나누고 또 선교할 수 있고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그릇이 작지만 마치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처럼 어린아이가 그 초라한 음식을 나눠주는 우리 그런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뜻하지 않게 정말 제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태리와 그리스와 알바니와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를 이렇게 5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셨는데요,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성도들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다리가 놓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가 다음에 그분들과 만나서 대면하면서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루트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통화하고요,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통화하면서요, 그분들 얘기 나왔더니 저희 교회에 이런 밀라노에 음악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에게 와주시면 다 저희 본인들이 다 숙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시고 다른 악기들을 가르쳐주시고 함께 연주하면서 같이 이렇게 부모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아이들에게 음악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번에 오신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이용규 성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무슬림 지역이라 음악 교육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도 와서 이렇게 음악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찬양을 알려주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다고.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대학교 학교 안에서는 음악을 한 전공 그 과목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가진 그 재능과 은사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었지만 하나님 축사하시면 그들 통해서 5천명이 남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그릇,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들로 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삼키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은혜교회 존재 목적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한 섬김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지난 내년에는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리더들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성품이 훈련받는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붙잡고 붙들고 나가는 삶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건물이나 또 어떤 사역의 크고 작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앞에 부르신 작은 것들을 내어드리고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역들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처럼 아름다운 것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교회가 하나님 또 동유럽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와 다른 나라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주옵소서. 이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